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인터넷을 보다가 조금 씁쓸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그 천재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입니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소크라테스는 몇 년째 시간 강사로 일을 보내고 있다. 철학 박사 플라톤은 졸업 후에 취직하지 못해서 결국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천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과학 신동이던 뉴턴은 명문대학 당시 지도 교수님에게 미움을 받아 대학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하고 결국 용산에 있는 한 전자상가 사장이 되었다. 뼛속까지 군인이었던 이순신은 소령이나 중령으로 진급이 되지 않아 전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역 후에는 딱히 잘하는 일이 없어 중년 백수로 삼식이라는 구박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스티븐 호킹, 천문학자죠. 학교를 다니지 못해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지내다가 죽었거나 어느 날 원장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블랙홀에도 출구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가 정신병원에 끌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 천재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다른 위인들은 고시원이나 집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천재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참 똑똑하다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수학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만 오면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경쟁이 심하고 개인의 능력보다는 어떤 그런 정형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짜 맞춰줘야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일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꿈을 꾸어라. 그렇게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운동을 시작하고 있죠.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해라.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워라.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하라. 그렇게 선포하여 모든 위대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아멘 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2년 제가 오산에 있을 때 오산대학교 시간 강사로 아이들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앙케이트 질문을 했더니 대답들이 이랬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평범한 가정, 열심히 일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게을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돈벌이가 되는 그런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해력이 뛰어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앙케이트를 대답을 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내일의 삶이 어쩌면 한국에 살아서였을까 탁월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좋게 말하면 소박한 것인데 이미 자신감을 잃어버린 듯한, 어쩌면 너무 일찍 현실에 눈을 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다소 위안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꿈이, 그들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너무 평범합니다. 자녀들의 꿈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꿈이 있으십니까?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위대한 꿈이, 위대한 일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꿈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위대한 일에 대한 그런 기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만한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을까요? 꿈, 비전을 말하면 많이 언급되는 성경의 인물이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설교는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었고 어떻게 그 꿈을 이루었을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다양한 또는 성경 해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에 대하여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다가 꾼 꿈이 요셉의 꿈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꿈결에 알려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그림이 요셉의 평생의 위대한 꿈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요셉이 어떠한 꿈을 꿈꾸었고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으며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위대한 꿈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이 꿈꾸었던 위대한 일은 다르게 사는 것, 거룩에 대한 결단이 요셉의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시작. 다르게 사는 것, 거룩에 대한 결단이 요셉의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꾸었던 위대한 일은 다르게 살다,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로 요셉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좀 잘못된 시선으로 보면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편애를 받는 그 아들이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간성을 의심해서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훈련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감옥에서 있었던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라고 말하며 그의 고난의 의미를 욥처럼 너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17세의 청년 요셉이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있다, 이것이 요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그 형제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다. 그 다른 모습이 요셉이 되게 했던 그 무엇이었을 것이다.
그 잘못을 아뢰다 했을 때 이 잘못은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악한 것 또는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나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해칠 수도 있는 도덕적인 타락이나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잘못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 말하더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 보는 기도할 때 쓰는 단어,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사용했던 단어이고,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예언하더라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아버지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발이 형님들의 마음을 얼마나 쓰라리게 했는지, 얼마나 미움이 극심했는지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른 말을 하는 요셉이 얼마나 그 말이 듣기 싫었는지, 얼마나 양심에 찔렸는지 요셉의 형들은 잘못을 이야기하는 이 요셉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의 나이 17세에 요셉은 바르게 살 것,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한 결단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처럼 이렇게 뜻을 정하여 진실되게 살 것을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은 먹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몸과 신앙을 정결하게 지키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다윗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하며 허망한 말, 미움의 말들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꿈꾸었던 위대한 일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하는 그런 악한 일,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내가 철저하게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마치 요셉을 대하는 형님들의 태도처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람들은 견뎌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하면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그렇게 소란을 피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렇게 야유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되자 그렇게 뉴스가 시끄러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평상시 그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를 받으면 아 그래 맞아 너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수긍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한 그런 태도를 나중에 보이게 되며 고자질한 것처럼 여기며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르게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인생의 끝에 사람은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라고 정죄하는 그런 참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잘못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여러 번의 꿈도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의 벼 집단들이 내 벼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내게 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 요셉의 말을 그 형제들이 미워했던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셉의 남다른 모습, 이 거룩한 결단은 그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는
야곱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세마포 옷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색동저고리가 아닙니다. 이 옷은 소매가 긴 소매의 옷입니다. 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옷, 당시 왕이나 고관들이 입었던 이 긴 소매 옷을 막내 아들 요셉에게 야곱은 입히며 너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이 왜 살인하기까지, 동생을 팔아버리기까지 이르렀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 위대한 꿈을 꿈꾸라. 요셉의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듯이 2번씩이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신앙의 의지는 지금부터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처럼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등을 돌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서먹해지고 바른말 한다고 그렇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다른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감옥에서 그렇게 노래했던 한 크리스찬들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나의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을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옳다 하면 가고, 말씀이 아니라 하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멈춰서는 우리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손들어주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먼지가 풀풀 나는 오래된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꿈. 그러므로 위대한 꿈을 꾸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요셉처럼 그 위대한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요셉이 꿈꾸었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요셉의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요셉의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꿈꾸었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다.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인들에게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더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주인 여인의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침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을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지금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이 왜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 주인 여인,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병들든 건강해지든 가난해지든 부해지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비록 유혹을 받고 성공의 길이 앞에 보였지만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을 다시 살겠다고 했던 그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그의 꿈을 이루게 한 위대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악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만다,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자랑하며 술을 마시는 이유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떵떵거리는 이유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려면 먼 짓을 못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보다는 중상모략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는 것. 예배를 드리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지만 예배를 피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 것.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배가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괜찮다, 문하다, 이렇게 살아도 모두가 이렇게 산다, 너만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은 더 두렵고 경외할 뿐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이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형통함으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는 것인데,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모함을 받아 감옥 생활을 할 때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39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형통함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분 전쟁이 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환란이 바람이 불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선을 이루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무언가 아직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속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가짜가 됩니다. 부자가 되면 꿈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속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으십니까? 내 평생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이다. 말 한마디를 해도 두려워할 줄 알고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살피고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더 적게 하고 더 신중하며 더 떨며 야 이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 응?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유치해집니다. 위대한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니까 사소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꿈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아가며 쉽게 꿈을 접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요셉의 삶이 위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일을 꿈꾸기 원한다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요셉처럼 위대한 일을 꿈꾸어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꿈꾸었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요셉의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요셉의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셉이 꿈꿨던 위대한 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남다른 비상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지혜도 넘쳤습니다. 외모도 탁월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들,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요셉이 꿈을 이룬 이유는 그가 부지런했기 때문이야. 요셉이 왜 성공한 줄 알아? 그가 똑똑하잖아. 부모님을 봐. 다 서울대 나왔잖아. 요셉이 왜 꿈을 이룬 사람이 된 줄 알아? 왜 애굽의 총리가 된 줄 알아? 바로 앞에서 떨지도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며 지금부터 7년 동안 풍년 동안 얼마를 저축해가지고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그 자리에서 그냥 암산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거야. 너 수학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만나서 보복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아니죠. 사실은 형들이 판 거예요. 작당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판 거예요. 아니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끔쩍거리기 시작하더니 옷을 잡기 시작하더니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꾸었던 꿈이 요셉의 꿈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2번 꿈을 꿨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민족을 구원하다니,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 겨우 한국에서 조금 잘난 사람, 겨우 잠실에서 조금 잘난 사람, 겨우 우리 집안에서 잘난 사람, 겨우 그 정도만 우리는 꿈꿀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 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처음에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줄 알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인사하고 아버지도 자기에게 굽신거릴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인사하던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에 서보니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자가 위대한 일을 꿈꾸는 자입니다. 형제들이 단순히 절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절하는 것을 꿈꾸는 선교적인 사명, 단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이 꿈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꾸었던 언약의 꿈이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며 가뭄 속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그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야곱이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신앙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죠. 술 맡았던 관원의 꿈도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바로의 꿈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보복하지 않기로,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자신을 억울하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찾아가지 않기로, 다 하나님의 꿈을 위한 것이었구나.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비굴해지지 않고 위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심어 놓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꿈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100일 금식을 왜 합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굶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뭐 웬만하면 다 그냥 알아서 척척 내일의 양식을, 오늘의 양식을 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 전 교회에서 쌀 100포를 나눠서 지금은 다 집에 쌀 있잖아요. 근데 왜 금식 기도를 하냐고요. 내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비전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몇 명의 신실한 성도님들이 처음 작게 시작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꿈은 한두 분의 기도로 시작되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하늘비전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우리는 55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기대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는 내년을 맞이하지 못하실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100주년 때 살아있을 분이 몇 명이나 없겠죠. 그래도 우리는 하늘비전교회 100주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꿈이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그 노인의 고백이, 그 고백이 부끄러워야죠. 내일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리라. 비록 내가 당뇨가 있어도, 비록 내가 혈압이 높아도, 비록 내가 한 끼만 안 먹어도 세상이 노래 보여도, 할렐루야. 이름 안 적으신 분들 계시죠? 네. 한번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꿈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날에 꿈을 꾸는 자들이 늙은이들이라니. 아이들이 꿈을 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희가 꿈을 꾸어라. 늙은이들이 꿈을 꾸어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의 자손들은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겠습니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왜?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었으니까. 먼저 꿈을 꾸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100주년까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오늘 다시 헌신했으니까.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 성공할 거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될 거야. 우리가 꿈을 꾸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꿈을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헌신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늘비전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일을 꿈꾸기를 원한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 같았는데 요셉은 꿈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의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하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 그 약속의 땅에 가겠다 하겠다 하라. 여호수아 24장 32절에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애굽에 묻히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라미드 신상을 자신의 얼굴을 담게 새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겜 땅으로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곳이 약속이 있는 언약의 땅이니까. 세겜은 요셉이 형들에게 납치되어서 종으로 팔려갔던 땅입니다. 형님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던 땅이 세겜입니다.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땅, 그곳만 가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분노하게 되는 땅. 그런데 요셉은 그 땅으로 가는 거죠. 왜? 꿈이 시작된 땅이니까. 슬픔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던 곳이니까. 그 요셉의 꿈은 흘러 신약에 와서 다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특이하게도 요셉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중요한데 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었을까? 요셉은 꿈의 사람인데 그 꿈을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고 위대한 구원의 일을 마치셨고 그 꿈을 그렇게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일을 꿈꾸는 교회, 위대한 일을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꿈은 꾸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같이 금식하며 같이 열정을 내서 하늘비전교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